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는 거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그냥 신앙적인 용어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정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판단은 하죠. 판단을 하는데 정죄한다라고 하는 말은 유죄 판결이거든요. 유죄 판결. 재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것, 구형하는 것, 정죄하는 게 바로 그건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를 판단한 다음에 재판에 붙여가지고 유죄 판결하는 경우가 있나요? 다 자기 판단으로 멈추고 그 판단이 불씨가 되어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봤어도 정죄까지는 이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거다, 이렇게 아예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자기한테 내린다는 건데, 평생 살면서 자기한테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으신지요?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유죄라고 판결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판결은 누구한테 받아야 할까요? 판결을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실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구나, 아니면 세상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재판관한테 판결을 받아야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남을 판단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과정을 밟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남을 판단했다고 만약 재판을 받는다면 평생 그 사람은 재판만 받다가 말 겁니다. 왜? 날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 판단하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매 순간 판단하잖아요.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하루가 지나간 적이 있었는지요? 남을 판단 얼마나 자주 판단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판단할 때 그것에 대한 이 판결을, 내가 이거 판단이 정당했는지 아니면 부당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판단을 재판관한테 의뢰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근데 자기 자신한테 이 판결을 해달라고 하면 보통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면, 자기가 자신을 판단한다면, 자기 자신을 심판한다면, 자기 자신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항상 우호적이죠. 나를 심판하는 건데 내가 나쁘다라고 말하겠어요? 모든 순간에 자기가 그런 결정권을 가진다면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선이고 자기가 의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부당한 판결이잖아요. 남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를 심판한다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장 관대하잖아요. 자기한테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죠.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경계가 다 애매하니까 어디까지가 불이고 어디까지가 추악이냐는 거죠. 판단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심판을 받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묵인해주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는 거죠. 어디만큼 둘 거냐는 거죠.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느 선까지, 얼마 정도 해야지만 남을 판단하는 거고 얼마 정도까지만 해야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런 수치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한테 그 판결을 맡긴다면 당연히 자기한테 우호적이게 되는 거죠. 항상 모두가 다 그렇죠. 매사에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건데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훨씬 유리할 텐데,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같다.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일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 내리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 슬픔이라는 거죠. 비극이라는 겁니다. 참극이라는 겁니다. 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자신을 학대하는 거다. 자신을 학대하는 거다. 이유가 뭔데요? 자신을 정죄하면, 자신을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냥 독방에 한 달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방에 한 달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봉사 100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자기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사회봉사 100시간 그런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면, 유죄 판결을 내리면 영원한 죽음을 자기 자신한테 구형하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일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자기한테 내가 유죄다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사형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 죽는 거잖아요. 어둠을 선택한 거잖아요. 아무도 그런 일 하지 않는 가장 미련한, 이 세상에 가끔씩 미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목숨과 관련된 건데,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되는 건데, 영생하고 멸망하고 관련되는 건데, 선택하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가장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악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남을 판단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는데요?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지옥 가는 거니까, 멸망하는 거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니까, 존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게 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는 스스로 정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서, 은혜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는 것,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우리는 늘 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면 예수 안에 있다 없다? 예수 바깥에 있다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말은 예수 바깥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결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잖아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는다고. 자기 말 때문에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자기 말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 받기도 한다. 섣불리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죠.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단정합니다. 단정해. 저 사람하고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상종 못할 사람. 판단하죠. 비판하죠.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비춥니다. 그렇죠? 남을 단정하지 마. 남을 판단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시지 않은데, 하나님조차도 아무도 판단.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선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하고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요.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드러나는 그 엄중한 재판정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우리 가운데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 가늠하다가 잡혀온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로마서 14장 잠깐 볼까요? 우리 지금 2장 보고 계시는데 뒤로 확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14장 1절, 로마서 14장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 판단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뭐 면접관이 아닌 이상 누가 남을 판단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나는 이 죄에서 무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과 같이 보시라는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4절 말씀 볼까요? 4절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라고. 그가 서 있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오늘 우리의 삶에 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누구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 왜 앉아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밑으로 더 내려 보실래요? 13절 보실까요?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멘, 아멘.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말. 근데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그 주의하라라고 하는 밑에 각주가 뭐라고 돼 있죠?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판단. 이것만 판단하라는 거죠. 다른 거 다 아무 일도 판단하지 않되 내가 혹시라도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을 거칠 것을 두지 않았나.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어놓고는 그가 넘어졌느니 뭐 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을 주의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지. 판단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잘하시는데 다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새벽부터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어디 있죠? 항상 밖에 있어요. 항상 밖에 있잖아요. 다 자기를 제외시키거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빈말이라도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항상 너는 그 모양이다. 항상 늘 그렇다고. 그 말이 얼마나 평생 자기가 항상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누워있는지 일어섰는지를 날마다 판단했다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쪽 대통령이 되면 이쪽 대통령이 줬다가 또 저쪽 대통령이 됐다면 또 저쪽 대통령을 또 욕하고. 서로 용서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